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박승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모실 때 박수로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안아산 제자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필리핀 목장의 박승신 목자입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장한수 목자님이 저를 처음 목장이나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가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신 목자님이십니다. 정말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제가 처음 목장에 나가고 예수님을 만난 지는 지금 딱 7년쯤 되었습니다. 직업은 천안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장과 가정교회를 통하여 저의 삶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으며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간증할 수 있도록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천안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마트의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무능함으로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가족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과 잃어버린 제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1년 365일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을 했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힘들다는 소리 한 번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멀쩡한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입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독하다, 독사 같다,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일을 한 덕분인지 다행히 아파트 지하 상가 지하지만 슈퍼마켓 사장도 될 수 있었고 가족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도 저를 포함해서 아내나 자녀들까지 삶에서 여유나 행복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일에 미쳐 사는 남편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채워가기 시작했고 마셨다 하면은 인사불성에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고 싸움이 잦아져서 이혼 소리가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심각한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죽을 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가족들은 불행해하고 상황은 정말 조금도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했었지만은 정말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또 일을 줄이면은 금방이라도 사업장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줄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희 가정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아내가 목장에 나가면서부터입니다. 저희 인생에서 장한수 목자님, 박선영 목녀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섬김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지하 상가에서 일에 파묻혀 살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당연한 듯 먹고 살기에만 급급해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제가 목자가 된 지금도 따라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존경하는 목자 목녀님이십니다. 저희 가정을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정말 꿈도 꾸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장한수 목자님, 박선영 목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목녀님의 섬김 속에 아내가 목장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술 친구들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또 웃음이 많아지고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아내가 변해갔고, 아내의 변화된 모습에 제 입에서 행복하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사실 아내가 목장에 나간 뒤에 변화된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목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아내에게 제가 목장에 나오기를 기도한다는 소리를 가끔씩 듣기도 했지만은 밤 11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저에게는 정말 목장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그저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됐기에 정말 목장 참석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장 모임이 제가 일하고 있는 상가 지하 사업장이 있는 상가에서 있다는 소리를 듣고, 상가 2층에서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일이 끝난 후에 조금 기다리다가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고 불 꺼진 매장 안에 혼자 있기 뭐해서 밖으로 나와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정말 눈보라가 내려치는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는데, 아내는 약속 시간 30분이 지나도 목장 모임을 끝내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렇게 추운 날 밖에 사람을 세워놓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짜증 섞인 문자도 보내보고 빨리 나오라고 화도 내봤지만, 아내는 매번 미안하다는 말과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문자를 보내놓고 정말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냥 성질 같아서는 혼자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런 궂은 날씨에 차가 없는 아내와 딸을 두고 혼자 집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 이상 밖에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에 할 수 없이 정말 목장 모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처음 가고 싶었던 자리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어색해서 이렇게 뻘쭘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무슨 대단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막 박수를 쳐주면서 필요 이상으로 격하게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함께 앉기를 청하는 목자님의 권유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던 일 마저 하십시오. 얼어 죽을까봐 들었습니다. 하고 퉁명스럽게 말한 뒤에 목장 모임 하는 곳과 따로 떨어져서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무슨 얘기를 하나 정말 의심의 눈초리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불쾌하게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된 첫 목장 모임이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된 첫날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더 신기한 것은 그 한 번의 참석으로 목장 모임이 참 좋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 주부터 아내를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11시 퇴근 후에는 이렇게 목장 모임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마음 문이 열리면서 석 달쯤 뒤부터는 목장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금요일만큼은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정말 15년 만에 저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목장 생활 1년 만에 목녀님의 한없는 그 섬김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인생 처음으로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놨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서 예수 영접과 생명의 삶 공부는 꼭 해야 된다는 목자님의 반강제적인 압박에 정말 마지못해서 삶 공부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시작한 생명의 삶 공부에서 저는 또 삶이 180도 변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제 믿음의 수준은 목자님이나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지, 사실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늘 생각에 아무도 모르는 죽은 이유를 대비해서 그냥 보험 들어놓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갈 때였고, 친구들이 너 왜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은 기왕 믿을 거면은 귀신 중에 대빵 귀신 믿어야지 하고 말할 정도로 어리석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정말 목장과 교회의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다녔을 때입니다. 목장에서 소리내어 식사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때인데 성령체험 시간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오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평생 해본 적이 없는 금식을 하고 정말 캄캄한 방 안에 6명 정도가 모여서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도저히 분위기상 기도는 안 할 수도 없고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하면서 주변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을 살피다가 정말 얼떨결에 생각해낸 기도 제목이 직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트라는 직업이 일하는 시간이 길고 힘들기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트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나 쫄딱 망한 신용불량자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목장에서 삼나눔을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진 생각이 직원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기에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직원들도 저처럼 목장에 나와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에 저의 사업장에 사업이 망해서 고향 부모님 땅까지 모두 압류되고 이혼까지 당해서 거의 폐인이다 싶을 정도로 뭔가 마음이 망가진 직원이 새로 들어왔기에 그 동생을 생각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에 밀려서 시작한 기도였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엉뚱하게 시작된 저의 첫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도를 다 이루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이상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마트에서 일했던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더 큰 가게나 정말 지하를 벗어나서 1층 매장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늘 있었지만은 정말 매번 돈이나 직원들이 문제가 되어서 생각으로만 그쳤지 실행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목장에 나가서 삼나눔을 하고 직원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다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을 VIP로 삼고
잘 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어서 목장과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을 만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보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마트 일이다 보니까 직원들을 잘 가르쳐서 나와 같이 그냥 마트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경제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았고, 내가 목장에 나가면서 행복해졌기 때문에 직원들도 목장에만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은 그런 단순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직원들에게 모두 다 사장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고, 또 말뿐만 아니라 가장 고참 직원을 선택해서 차기 사장으로 세우고 사장이 되었을 때 필요한 운영 방법과 노하우 등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변한 건 하나도 없고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업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운영하던 매장은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업장을 오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직원이 사장이 되는 매장을 오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목장에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의 상황은 새로운 매장을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운영하던 매장과 집을 빼면은 거의 돈은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집을 살 때 대출받은 5천만 원이라는 빚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달쯤 뒤에 돈 한 푼 없는 상황에서 직원이 사장이 되는 첫 매장을 기적같이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딱 맞는 그런 매장을 보여주셨고, 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지도 못한 지인을 통하여 담보나 이자 한 푼 없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놀라운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또 첫 매장을 오픈하고 이렇게 서로의 지분을 나누어야 할 상황에서도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목장에서 산나눔을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다 보면은 서로의 지혜가 모여서 자연스럽게 사업의 운영 방향이 잡혀갔습니다. 사장이 되어나간 직원이 저의 VIP라는 마음이 정말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었고, 목자 목녀님이 저와 아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겼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선 순위를 직원이 성공할 수 있는 길과 영혼 구원에 맞추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직원이 어떻게 실질적인 사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서 회사 운영 원칙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할 매장이 정해지면은 먼저 사장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주는데, 사장이 되어나간 직원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부를 공동체에서 투자해서 주어서 오픈하고 있습니다. 또 오픈 후에는 3개월을 운영해 본 뒤에 사장이 되어나간 직원 우선으로 책정한 금액을 배분하고 이렇게 나머지를 회사가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기에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급여 사장이구나, 그렇게 비슷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회사가 아니라 사장이 되어나간 직원 우선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또 투자금이 회수된 후에는 모두가 회사의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급여 사장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계약부터 사업자까지 모든 것을 사장이 되어나간 직원 앞으로 해서 실질적 운영을 맡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뒤통수 맞기 딱 맞는 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생각과는 달리 가족 이상으로
정말 똘똘 뭉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배당금 자체가 정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에 직원들을 먼저 주고 나면은 회사가 가져올 수익금이 없거나 정말 적어야 정상이지만 오픈하는 매장마다 정말 예상했던 그 이상으로 장사가 잘 되어서 회사가 가져오는 수익금도 결코 적지 않도록 주님은 일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어렵던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된 직원이 사장이 되는 매장이 지금 14호점이 되었습니다. 또 3년 전에 오픈한 9번째 매장과 최근에 오픈한 14호점은 제가 오픈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서 독립한 사장들이 모여서 지금의 회사와 전혀 다른 그런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서 자기 직원 중에 한 명을 사장으로 세워준 매장 1호점과 2호점입니다. 동생들이 계약이 끝난 후에 정말 들뜬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동생들의 말이 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도 이제 독립하게 되었다고 말해야 하는데 우리도 이제 분가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업을 목장처럼이란 비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저를 넘어서 내가 내보낸 사람들까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목장이나 사업이나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9호점을 오픈할 때쯤에 제가 속한 목장이 분가되어서 제가 목자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자 사전교육을 목사님에게 받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9호점 오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10년쯤 뒤에는 20호점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목사님에게 큰일 납니다. 50호점은 돼야죠 하면서 제 지갑 속에 들어있는 정말 10년 안에 사장을 만들어주고 영원 구원하고 싶은 17명의 VIP 명단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터무니없는 꿈같은 그런 얘기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초심을 지키고 간다면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또 매장 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서로 상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장들의 모임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 생겼을 때도 모든 것을 목장 모임에서 얻은 지혜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사장이 되어 나가는 사람들의 가정이 편안해야 사업도 잘 되고 영혼구원도 일어난다는 믿음 아래서 사업장의 모임이지만 목장 모임을 본떠서 부부와 아이들까지 모두 모이는 그런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인원을 매달 집에서 섬기는 것이 사실 부담스럽기도 했지만은 아내가 정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단련된 덕분에 정말 기쁘게 협조를 해주어서 결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식사 후 설거지와 뒷정리는 저와 최고 고참 사장을 통해서 먼저 남편들의 차지가 되었고 모임에서 술이 없어졌고 사업적인 이야기보다는 가정에서의 일들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가부장적이던 남편들이 설거지며 그 뒷정리를 도와주는 모습에 아내들이 모임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사실 사정 가족들 중 이미 6가정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목장과 좋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사업장 모임인지 목장 모임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2년 정도를 저희 집에서 가정에서 섬기다가 동생들에게도 섬김의 기회를 주어야겠다 하는 생각에 지금은 저희 가정을 포함 먼저 된 사장 6명이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호기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단을 쌓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또 처음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사장이 된 직원들과는 달리 나중에 사장이 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직원 중심이라는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사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상실했을 때도 사실 교회에서 배운 상공부에서 지혜를 얻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확삼, 경삼, 일터의 삶 등 교회에서 배운 상공부 중에 가정과 일터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고, 방식도 상공부 방식 그대로 사장 한 명과 점장 한 명씩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일주일에 2시간씩 저희 집에 모여서 7주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고, 수직적인 의사소통으로 막혀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수평적인 의사개진이 이루어지면서 서로의 꿈을 이루어가고 회사가 한 몸이 되어가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공부를 통해서 직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회사가 미래 발전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하루 온종일 이렇게 함께 일하는 직원을 VIP로 삼고 섬기다 보면은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툭툭 튀어나오는 못된 성격에 목원들 다 도망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하게 되고, 또 세워진 사장과 직원들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말 한마디 못할 때도 많고, 또 오픈한 매장 중에 2개점은 경영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을 VIP로 섬기다 보니 정말 속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효율을 중시하는 기업에서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은 정말 자주 하게 됩니다. 늘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기는커녕 기쁜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직업으로서 돈을 벌기 위한 일이 분명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더 큰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냥 목자 목련님 같이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한 일이었지만은 지금은 나와 우리 목장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최전방에서 가장 치열하게 해내고 있다는 큰 자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결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은 지금의 마음을 지키고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2014년 12월에 저는 섬김받던 목장에서 분가하여 목자의 삶을 살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목자 목련님 빼고는 대부분 초신자로 이루어져서 분가가 늦어지다 보니 어른들만 17명이 모였는데도 분가를 하지 못하다가 조금 늦게 분가를 했습니다. 분가가 늦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마트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2가정을 선택하셔서 목자 목녀로 헌신하게 함으로 한 번에 4개 목장으로 나누어지는 엄청난 기록도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누구 하나 밀려서 하는 목자 목녀가 아니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제가 속해 있던 목장이 얼마나 정말 좋은 목장이었는지, 또 그런 목장에 속해서 목자 목련님을 보고 배우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분가를 준비하며 기도로 바랬던 목장은 가정이 바로 서고 삶이 변하는 그런 목장의 목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가할 때 함께 나온 목원 2분이 모두 이혼하여서 혼자 나오시는 분으로 정해졌고, 사실 그 2분이 이전 목장에서도 생활 패턴이 달라서 모임 시간도 늦어지고 정말 삼나눔을 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로 삼나눔의 맥을 끊고, 그래서 왜 저러나 싶었던 생각에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믿음 생활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내줬다면
조금은 편하고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정말 나름 좋은 목원을 맡게 된 목장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저만의 착각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목장 분가 후에 첫 열매는 직원 중 17대 종손으로 팔목에 묵주까지 차고 다녀서 그냥 불교를 믿나 보다 생각했던 직원인데 하루는 얼굴이 너무나 좋지 않아 보여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망설이던 형제님이 가정불화로 직장생활은커녕 지금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무슨 배짱인지 목장에만 나오면 돼요 하고 자신있게 말을 했고, 또 목장은 교회 모임인데 이러이러한 곳이다 하고 설명해주고 밥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님은 목장에 나왔고 3나눔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녀와의 불화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담을 자녀에게 퍼붓는 게 일상이고, 부부 사이도 정말 이혼 직전에 별거를 이미 결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혼 경력이 있는 두 분의 무곤들이 자신의 아픈 상처인 지난날의 치부와 정말 깊은 속을 드러내 보이면서 VIP 가정을 위로해 주셨는데, 옆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나눔으로 VIP의 마음이 열리면서 정말 첫날부터 이야기보가 터졌고, 이야기하다 울고 또 위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또 저는 그 형제님 가정을 계기로 사장으로 세워지는 동생들에게 이렇게 맞춰있던 VIP와 접촉점을 직원들로 넓히는 변화도 생겼습니다. 특히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보면은 직원들을 눈여겨보게 되면서 단기간에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심각한 그런 직원들은 누구나 정말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든 얼굴을 하고 있었고,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목장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사업장에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여러 있기에 목장에는 나와보지 않았어도 그들 대부분이 목장 모임이 어떤 곳인지는 정말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정도 남편과의 신뢰가 무너짐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이 들어왔고, 세 번째 가정도 정말 이혼 위기에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자매님의 삶의 중심이 온통 자녀한테 쏠려 있어서 직장생활도 원활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남편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정말 네 번째 가정도 자매님의 갱년기 증상으로 또 우울증으로 이 부부관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경우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달랐지만은 답은 하나였습니다. 목장으로만 인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또 일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해하는 것은 이전 목장에서는 목은 모두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모이더니 저희 목장에는 이혼 직전에 그런 가정들만 모여들었습니다. 가정 불화를 겪는 VIP가 오면은 서로가 자기 가정이 표본이라고 목장에 붙어만 있으면 닭살부부 된다고 목장 자랑을 합니다. 목원들이 VIP를 섬겨서 목장으로 인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니 감사할 따름이고, 목장 분가 1년 만에 7가정에 자녀 포함 15명으로 목장이 부흥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작년 3월 20일에 저희 목장이 다시 분가를 했습니다. 분가 1년 만에 다시 분가하다 보니 아쉬움도 크고 부족한 점도 정말 많았지만은 목장 식구가 정말 많아져서 목장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이 힘들어지gem을 느끼게 되어서 분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워지는 목자님이나 목원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따라주어서
하나의 교회가 더 세워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자, 목녀의 부족한 점을 이해해주고 채워주는 목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저의 첫사랑이었고 VIP였던 형제님, 앞에서 이야기한 사업의 실패로 이혼하고 폐인처럼 살았던 그 형제님은 목장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렵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지금은 사장이 되어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포함 자녀들까지 모두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는 목자가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업이나 목장이나 정말 잘됐던 일, 감사했던 일, 행복했던 일 위주로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은 정말 힘들었던 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하고 행복한 게 사실이지만은 목자 3년차인 제가 생각하는 목자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목자로 살았던 삶을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짧게 표현해 봤는데요. 정말 매일매일이 나를 죽이는 시간이었고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배당금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물질의 욕심을 죽여야 했고 또 직원들이 모두 VIP다 보니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못된 성질도 죽여야 했고 사실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죽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장 힘들고 잘 안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원들이 모두 직원 가정이기에 어쩔 수 없이 매일 만나게 되고 좋던 싫던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기에 사실 더 힘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남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한 자매님의 일로 정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2년을 섬긴 목원인데 수입에 맞지 않은 지출로 가정 경제가 파산이 될 지경이었기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잘 되라고 충고를 했는데 좀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의도와는 달리 정말 엉뚱한 분위기로 흐르기에 아차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 가정을 많이 섬겼고 또 기도를 했기에 정말 저의 마음을 알아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자매님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데리고 목장과 교회에서 잠수를 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연락해도 답장도 없으면서 정말 뜬금없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무슨 막가파도 아니고 그냥 죽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데 정말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목사님께 면담을 신청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또 억울한 마음에 울컥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 말고는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힘들었지 목사님과의 면담 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마음도 편해졌고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또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남 후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자매님이 헤어질 때 먼저 꼭 안아주시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신 자매님의 말 한마디에 정말 내가 언제 그렇게 힘들었냐는 듯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끝났으면은 정말 너무나 해피엔딩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정말 딱 한 주였습니다. 그것도 잠시고
한 주 목장 모임과 예배 참석 후에 지금 자매님의 가정은 다시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정말 서로의 나눔 가운데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 이해를 하고 감사를 했기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뭔가 싶은 정말 황당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머리로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고 괜찮다고 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모든 게 내가 정말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 자괴감에 정말 힘들고 가슴이 먹먹하기도 합니다. 정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을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제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이제 갓 영접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자매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심도 경험하게 되어서 다시 힘을 내봅니다. 내가 쓰러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목장 사역을 하면서 사업장의 일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믿음으로 몇 년을 살다 보니 어느덧 직원 중에 많은 가정이 목장과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같이 일하는 직장 중에 목자가 4분이나 되시고, 지금 섬기고 있는 목원 8명 중에 7명이 직원과 가족분들이어서 목원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게 직원 섬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게 사업장의 일인지 그런 구분마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또 VIP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믿는 직원들과 함께 믿지 않는 그런 직원들을 상대로 경험을 나누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장과 사업장을 통하여서 회복 불가능해 보이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울증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던 자매님이 목장에 나와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믿지 않던 형제님이 목장은 만병통치약이라면서 삶의 간증을 스스럼 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기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또 목자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보람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사업을 하는 모든 사장들과 직원들이 모두 다 제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꿈꾸어 봅니다. 지금도 금요일에는 목장 모임으로 직원들이 빠져나가서 매장에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지만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결정하면은 가정이나 사업이나 모두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까지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님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아산에서 6시 반에 출발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일 장사 포기하고, 그렇죠? 배달 장사 포기하고, 또 저녁 장사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또 오늘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족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잘 나눠주신 우리 박승신 목자님, 오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은 욕심은 좀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나의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기업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도 언젠가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저 먼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게 큰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이,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며 이제 주의 말씀 속에 들려지는 것만큼은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순종의 지혜와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저 나만의 인생을 넘어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세울 수 있고 누군가의 새로운 소망을 전하며 저들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전하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 믿음의 근원, 조상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목자 목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목원들의 마음속에 목자 목녀를 사모하며 목자 목녀를 바라보며 나도 저와 같은 자리에, 나도 저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좋은 신앙의 본보기요, 세상의 본보기요, 은혜의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목자들을, 모든 목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내 손으로 만지고 싶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복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옵소서. 섬기는 천안 아산 제자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이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목자 목녀들, 모든 성도들이 지치지 아니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그 나라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